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안식의 날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쉼을 얻으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3강입니다.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 제목이 주는 어떤 느낌이 있으실까요? 보배로운 이름 예수. 보배롭다, 귀하다, 가치 있다, 이런 의미겠죠. 왜 그런지를 살펴볼 텐데, 혹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굳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자,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죠. 꿈에 나타나서 이제 요셉에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보배롭다, 귀하다, 가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겁니다. 자, 말씀 보기를 보시면 자, 예수님의 이름은 다들 알고 대충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다들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사람들의 고민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1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 예습을 해오셨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동등되다고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어쨌든 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나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들이다. 곧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라고 주장도 지으셔야 돼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장 그러면 오해가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만나고 기뻐하였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났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이제 58장 57절 나와 있는데 우리 56절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직접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현현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장막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그 세 사람을 대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세 사람이 천사라고 하지만 아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현원에서 나타나신 거고 그렇게 예수님 만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거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대요. 예수님 본 거랑 예수님의 때를 본 건 다른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역할로 오신 거예요? 어떤 역할로 오셨나요? 어떤 직무를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때,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때를 그때를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조롱을 한 거죠.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전부터 있었다고 대답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에게로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자, 57절의 뉘앙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요? 네, 30에서 33세 사이죠.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놓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어린 놈이 뭐 그런 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 네? 아브라함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아마 경노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예수님이 진실로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밑에 해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나기 전에 계셨대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다. 그런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거기서? 나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 물론 예, 그렇죠. 그것도 있죠. 있는. 요거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있느니라 기도 있죠. 요거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나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다.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다. 동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했기 때문이다. 자, 아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자기를 철저히 구분을 하셨어요. 자,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시기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으심이로라. 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5장 18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모독이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고, 그 다음에 5장 16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이 세 가지를 위반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국의 장교였던 한 백부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허망한 실패자의 죽음으로 보일 수 있는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시작. 예수님은 하여 서방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한 고백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뭘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예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지었죠? 예,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절규를 이 사람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증언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신적 권위의 완성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 권위의 완성이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심 많던 제자 도마도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다뤘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좀 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도마가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 믿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25절에 우리가 주를 봤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자, 지난번에 제가 질문 드렸죠.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을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 저는 안 만져보고 안 넣었다고 주장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만져봤을 것이다, 넣어봤을 것이다 주장을 하셨어요. 일단 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봤다는 걸 안 믿었어요. 근데 오시니까 믿게 됐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본문상으로는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봤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 한 그 이후 며칠 만에 오셨을까요? 며칠 만에 오셨나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오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때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도마가 어땠을까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거기 안 계셨는데 자기가 한 말을 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떠올랐어요.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누가 안 떠오르세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입니까? 나다나엘 기억나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믿게 됐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듣자마자 고백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무화과나발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하셨어요. 그 말, 예. 기억 안 나네요, 제가. 찾아보세요. 안 적어놔가지고. 맞네. 맞네. 1장 43절 이하에. 예.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발에 있을 때 봤다. 그러더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이 하나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비슷하다는 거죠. 제 주장은 도마도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 없을 때 그 말 했는데 그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드레가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심과 또 손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았지만 그걸 보고 또 자신이 한 말을 아시는 걸 통해서 이제 믿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사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작은 2번은 뭘까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그가 진정 인간의 씨로 나온
참 사람이 되심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이셨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 단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니엘의 말대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다니엘 7장 빈칸에 인자, 그렇죠? 권세, 나라. 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어떤 존재입니까? 자, 사람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신적 존재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진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큰 2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게 된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실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네,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오신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약속이 이사야 9장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죠. 자, 악이라는 표현. 자, 메시아에 대한 표현인데, 그럼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자, 한 아기, 한 아들. 한 아기인데 한 아들로 오는 거예요. 딸이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신다. 자,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표현은 신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묘자,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성을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 표현이 있고 평강의 왕, 이건 이제 초자연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초자연적인 왕.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가득하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미가서 5장 2절 에브라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보았다. 너는 유다 족속의 나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그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는 겁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8가지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그렇죠. 다윗 왕가에서 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사야 11장 1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예레미야 23장 5절. 그리고 둘째, 가장 천하게 태어나야 한다. 천하다는 표현보다는 평범하게가 맞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이게 이사야 53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셋째, 다윗의 고향인 남부 베들레헴에 출생해야 한다. 아까 봤죠? 그다음에 빈민촌인 북부 나사렛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논란이 있어요. 요 내용이 구약에 직접적으로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마태복음 2장 23절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 2장 23절. 2장 23절. 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살았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 같다. 자, 여섯째, 그의 탄생을 제시하는 세력에 의해서 대학살이 일어난다. 이건 예레미야 31장 5절이고요. 자, 일곱째는 메시아 앞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적으셨어요.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40장 3절인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여덟째, 동정녀에게서 나야 한다. 자, 여기까지 예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코 어떤 한 인간에게 전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예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쵸? 가야단가에서 출생하고 천하게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출생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대학살 일어나고 이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 안 다룬 거 있죠. 다섯째,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멀리 동방에서 예물이 올 거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금과 유향 같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한다는 예언이 있대요. 근데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다는 말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은 시편 72편과 이사야 60장을 이제 성취의 관점에서 연결하는 전통적인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고요. 3번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온전한 인간의 삶.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자, 아래 시련들 중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나 가장 힘들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보셨죠? 비참한 피난민들 말. 그렇죠? 헤롯의 그런 그 살해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다니셨고 가난한 옮겨 다녔으니까 먹고 살 힘들었을 것이고 사생활하는 사람들의 조롱은 이제 예수님이 사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행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연약과 질병은 지우세요. 예수님이 아프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젊으셨기 때문에 아프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형제들의 오해와 따돌림. 형제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랬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랑의 대신 누구에게일까요? 가롯 유다.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몰려서 죽으셨고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으셨죠. 유대인들에게 고통스러운 고문과 사형,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 끝에 뭐 진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아주 날카로운 게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받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이제 달리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련들 중 한 가지도 빠짐없이 너무 겪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넘어가고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행위로나 말이나 생각으로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모두 자기중심의 죄를 짓는 세상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시작. 일시에 아까 아버지와 아버지에는 보시고 사랑하니 이 자녀에게서 오시옵소서. 나의 본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본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면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가능하면 원하기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하셔야 하는 건 아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원치는 않으셨지만 그것이 소원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맞이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로써 예수님은 실패로 끝났던 첫째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죄를 위한 죽음이고 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고 목적이 있는 죽음인데 어떤 목적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고난의 7가지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절에서. 예. 자, 무슨 고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거, 특징적인 거, 그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죠, 단번에. 자,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고난입니다.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고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두 번째 특징. 2번은 두 번째 쉽습니다. 그 옆에 뭐 있어요? 죄를 위하여. 그렇죠? 죄를 위한 고난이에요. 죄를 위한 고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쑥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불의한 자를 위한 의인의 고난이었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불의한 자를 위한 의인의 고난. 자, 불의한 자를 위한 의인의 고난인데 어떻게? 그렇죠, 대신이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대속적 고난입니다. 대속적 고난. 자,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목적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고난이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육체의 죽음을 포함한 고난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포함한 고난.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영어로는 살리심 받으셨죠? 요거는 이제 승리의 고난입니다. 승리의 고난. 이렇게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밑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에브리서 9장 13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가 가진 어떤 가치, 능력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자, 그 다음에 3-3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담, 곧 인류의 대표로서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21절과 22절이 마치 병행보처럼 이렇게 돼 있고 21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가 되고 22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앞부분 두 가지를 이렇게 합치면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담은 대표고 죽음의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듯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죽은 자의 부활 역시 사람을 통해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었듯이 죽은 자의 부활 역시 사람을 통해 왔다. 자, 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은 도무지 사망 아래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풀어다니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미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분은 누구죠?
누구죠?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왜 풀어 살리셨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보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죠? 아마 영어 성경에는 for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쵸? 죄가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 사망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없음도 있지만 죄를 이기기 위해. 네?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죄와 관련된 자, 예수님은 자체로 죄가 없으시지만 사시는 날 동안에도 죄가 없으셨어요. 왜죠? 죄가 없는 분이기도 했지만 짓지도 않으셨어요. 왜 짓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이유, 하나님 살리신 이유는 첫 번째 죄가 없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 속에서 드러났는데 그 판결은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부활은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이 성공하였으므로 제 문제가 해결된 당신도 부활할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자, 또한 예수님의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할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믿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생 생명.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과 관계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렇죠? 자, 그리고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무엇을 대신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근데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이 죽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한다. 자,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이를 지배하던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자, 그건 뭐죠?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자, 죽음의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자, 죽음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또 해결됩니까? 뭘 멸하셨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친히 죽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봤는데,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자, 1-1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겪으셨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순종하셨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1-2번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번 승리의 부활. 승리의 부활. 이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하나님의 판결이 부활 속에 드러났고 예수님의 손을 들어줬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 2번 2- 뭐 아니? 똑같은가? 잘못했네. 잘못 말씀드렸어요. 잠깐만요. 1-2가 참. 지금 페이지가 헷갈려가지고 섞여가지고. 아, 1-2 참사람이신 예수님. 요거는 제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1번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2번이군요. 거기 나와 있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들었다. 3-1번. 요거 아까 말씀드렸구나. 3-2번. 이것도 말씀드렸고, 3-3번도 말씀드렸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요건 좀 적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셔야만, 요건 히브리서 2장에 대한 해설인데,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셔야만 진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진짜 인간이 되셔야만 진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죽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그 죽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셔야만 진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죽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죽어요. 하지만 죄의 삭스로 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는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고, 요 3번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과 나누는 우리 사모님부터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 네,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넓은 평지에서 심판을 기다리며 무리지어 흩어져 있었다. 그들 중 몇몇 그룹의 사람들은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그분이 우리가 당한 고통에 대해 아시기나 해? 예, 그 다음 분이요. 갈색 머리 여인이 옥순이를 걷어올려 나트 수용소에서 문신 옷에 깨진 자신의 죄의 수모를 보이면서 거들었다. 우리는 고문과 폭행, 기아와 가스실의 죽음을 맛보아야 했어. 하늘긴 남자도 그의 옷을 젖혀 가축 때문에 생긴 흉한 상처를 보이면서 말했다.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다만 흑인 이라는 이유 때문에 맞았고 노예선에서 숨이 막혀 질식했고 가족과 헤어져서 팔리는 아픔을 견뎌야 했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했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겪었던 악과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변경되었다. 빛과 기쁨만 있고 눈물이 나더라운 공주님, 증오 따위는 하나도 없는 천국에서 사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분이 진짜 우리가 세상에 겪는 것들에 대해서 아시기나 할까? 결국 하나님은 온실 속에 계셨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장 끔찍하게 고통받은 그 사람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뽑아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할 준비했다. 거기에는 유대인, 흑인, 인도, 지하층민, 사세나,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과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윽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송 준비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의 재판과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야 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체적인 능력을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표자들은 신이 나서 저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묘연함을 가장 대수받은 유대인이 태어나게 하자 그를 그 사람들에게 사생활을 의심하게 하면서 제자리 하자 그리고 부모에게도 견고한 제재의 잘못을 비판함으로 보험과 정죄함을 당하게 하는 것이야. 그가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놀림을 당하게 하자. 그는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서 배반을 당해야 한다. 대표자들이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낭독할 때마다 군중들에게서 웅성거림과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로 하여금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게 하자. 그리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고문에 의해서 서서히 죽음을 얻게 하자. 마지막 대표회의 낭독이 마쳤을 때 갑자기 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미 그 선고를 감내하시고 그의 형을 마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우리들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